녹음 18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 중에 18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18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성서에 대해서 읽기 시작해서 이제 18번째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리딩이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에게라도 혹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녹음을 시작하고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녹음을 잘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선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람 우찌무라 간조의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신앙과 그의 고백과 또는 그의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듣는 분 한 분이라도 그들의 신앙의 질문에 대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리딩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신앙인으로서 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서 연구의 실천입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성서 연구의 실천.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 내가 성서 연구에 종사하게 된 유래 이렇게 돼 있네요. 참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또 잘 글을 남겨주셔서 좋네요. 읽겠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성서를 연구하게 된 내력을 말해두는 것도 구태여 무익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원래 나는 농업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의 같은 것을 들은 일은 없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은 지 20여 년, 더욱더 성서 연구를 중요시하여 대담하게도 이에 관한 잡지까지 발간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이것을 선교사에게 강요당한 일이 없으며 또 성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상의 의무를 진 일도 없었다. 부모도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친구도 구태여 이것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서 연구를 필생의 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심히 거만한 말인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일은 극히 깨끗한 사상에서 시작된 것이며 사적 욕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확실히 단언할 수가 있다. 첫째로 나를 성서 연구에 끌어넣은 것은 역시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던 실업 문제였다. 나는 항상 이것을 느끼고 있었다. 곧 일본의 실업이 부진한 이유는 자본의 결핍이나 실업 교육의 불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심 도의의 퇴폐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요약하여 말하면 실업 문제는 곧 종교 도덕의 문제라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잊을 수도 없다. 내가 본직으로 종사하고 있던 실업을 팽개친 것은 1884년 여름, 바로 요즘이었다. 우연히 어업 조사 때문에 보슈에 출장한 때의 일이었다. 그곳에 간다 요시우 에몬이라는 노인이 있어 저녁마다 둘이서 여러 가지 잡담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신전 노인이 몹시 탄식하며 아무리 전복 번식을 시도하고 아무리 어선을 개량하고 신기한 그물 도구를 연구해 보아도 저들 어부를 구제해 줄 수는 없노라고 열심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몹시 자극을 받았다. 이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갑자기 어떤 결심을 굳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직업에 대하여 긴장이 풀려오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참으로 어부들의 생활처럼 가련하고 딱한 것은 없다. 올해는 풍어니까 반드시 유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더니 연어가 그물에 걸리면 곧 그대로 요릿집으로 달려가 하룻밤에 100, 200을 먹어버린다는 형편. 돈을 벌어서는 빚을 갚으려는 생각도 없으며 저축하려는 마음도 없다. 명한, 새 법, 많은 노고와 많은 이익, 이것은 모두가 그들의 방탕을 조장할 뿐 동서의 어느 해변에서나 청어잡이, 전복잡이를 한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절망 상태였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도리어 국가를 빈약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엣지고와 사도지마도 돌아보았지만 그 지역인가 봐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절망 상태, 언제나 똑같은 감개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이제는 실업을 해볼 용기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선사업을 연구하고 싶어서 미국에 건너가 백지병원에서 백지의 엉덩이까지 닦아 보았지만 여기서도 또한 하나의 의혹이 생겼다. 조사해 보면 볼수록 자선, 그것은 하찮은 것이었다. 자선사업이란 탕자의 매독을 치료해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는 매독 이상의 치료물이 필요하다. 자선은 하나의 방법이며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거기서 다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어 에머스트 대학의 실리 선생을 방문하고 간접적으로 교육 방침을 질문하였다. 선생은 조용히 입을 열더니 내게 교육 방침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나는 주님의 인도를 의지할 뿐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선생의 서재에 갔더니 선생은 사진 한 장을 내보이며 이건 2년 전에 죽은 아내의 모습이야. 그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 자네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문득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의심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학문의 목적도 알았다. 사업의 목적도 알았다. 정치, 역사를 연구하더라도 자선 사업을 조사하더라도 동포 형제가 구원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무엇을 위한 자선 사업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직 성서를 해석하려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서의 주석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여전히 실업에 진력하리라, 기자가 되리라, 교육을 하리라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차차 일본의 종교계의 현실을 살펴보니 진지하게 열심으로 성서를 연구하려는 사람은 정말 드물기가 새벽 하늘의 별과 같은 형편이었으며 특히 외국 신학교를 졸업한 선생님들이 일본에 돌아와서는 은행의 지배원이나 상점의 점원이나 정부의 관리가 되는 경향을 보고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전도의 일념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성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부모의 요구나 교사의 유도나 육체상의 환경으로 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온 일인 것이다. 지난해부터 성서지 연구를 발간하여 전투를 개시하였지만 오늘에 와서는 무엇인가 반응이 있는 것 같이 느낀다. 특히 어젯밤의 기도회는 나로서는 참으로 즐거웠다. 나의 연설의 힘으로 연어가 100만석이 잡혔더라도 그것은 기쁘지 않다. 인간 한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한 것이 수십 배 이상의 대만족이다. 그렇지. 다른 가치, 진정한 가치. 어떻게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 개인주의나 너무 나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삶이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정말 이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막 저절로 쑥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성서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때로는 사회 사업을 하라든가 자선 사업을 하라든가 요구해 온다. 그것은 할 작정이다. 신문사라도 열심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러나 해보아서 가장 반응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곧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더구나 이보다 유익한 일은 없다. 죽을 때가 임박하여 공채 증권을 많이 가졌더라도 큰 기계를 발명하였더라도 학교를 많이 세웠더라도 그런 것으로는 안심하면서 죽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이 우리의 전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들으면서 죽는 것이 가장 유쾌한 일이다. 클라크라 하면 삿포로 농학교에 와서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해준 은사이다. 그의 역사는 메이지 시대 일본 종교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클라크 선생이 없었다면 이 학위 강담회도 없었다. 클라크 선생이 없었다면 실례이지만 오오시마 군도 한평생 성질이 나쁜 사람으로 마쳤을 것이며 나도 또한 니시노 분따로의 전철을 밟고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선생이 삿포로에 머물러 계신 것은 불과 8개월이었다. 성서 50권을 요코하마에서 구입하자 사람들은 그 무모한 짓을 크게 웃었다. 선생은 개의치 않고 성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그는 광물학자, 특히 무기화학은 자못 득의 과목이었다. 남북 전쟁 때에는 소위에서 대위로 승진하고 후에는 클라크 대령이라 불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사추세츠주에 농학교를 세우고 생리식물학자로서 평판이 높은가 하면 별안간 에머스트 시가의 수도를 끌어들였다는 천변만화의 영웅이었다. 그가 삿포로 농학교를 사퇴하고 귀국한 후의 계획은 배안에 세계 대학교를 세우고 교수와 학생을 싣고 세계를 두루 항해하면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데 있었다. 그는 실로 발랄한 야심가의 좋은 대표자일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광산에 실패하여 그의 최후는 심히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그의 임종의 자리에는 다만 에머스트의 목사 한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60년 생애의 다만 기쁨이라는 것은 일본 농학교에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서를 편 한 가지 일뿐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이여, 학술상의 발견이나 유명한 제21연대를 인솔하고 분투한 일은 그에게 있어 생전의 한 유쾌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임종의 자리에서 조금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작은 일본 북해의 일부에 다만 수십 권의 성서를 편 그 한 가지 일이 그의 일생의 죽음을 위로한 것이다. 우리가 현세의 고투를 마치고 죽음을 맞을 때에 우리의 전한 복음이 귀에서 귀에 전해져 많은 사람이 우주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유쾌하겠는가. 나는 현미경을 다루는 일도 좋아하고 측량 기계를 메고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한다. 오늘의 정치계에 들어가더라도 설마 꼴찌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 들어가기는 구태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는가? 심히 하찮은 이야기가 아닌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말한다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성서 연구는 농학사라는 졸업증서에 대하여 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실업의 진흥도
결국은 여기에 있고 사회의 개량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 개량, 실업 진흥의 가장 좋은 방책은 곧 성서를 해석하고 그 대의 정신을 명백히 고백하는 일이다. 이 정신을 제쳐놓고는 나는 크로멜을 소개할 수가 없다. 카알라일을 소개할 수가 없다. 어젯밤의 집회, 그것이 사회의 계량법이다. 여기서 나는 명백히 말한다. 성서의 연구는 내게 있어서의 필요이며 또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해서 나는 여러분을 향하여 다 나를 본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성서 연구를 위하여 붓을 잡거나 입을 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바라건대 인생의 목적은 둘이 없다는 것을 수긍하고 장작을 패어 밥을 짓고 학문을 연구하여 이것을 실제에 시험하는 때에라도 다 그 최대의 목적을 같이 하여 서로 용감하게 진군 나팔을 불며 싸워 나가고 싶은 것이다. 1901년 9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이 글은 여기 이제 각주가 이렇게 달렸는데 제2회 학위 강담회 해서 1901년 7월에 각와리 여학교에서 열렸다. 에서의 세 번째 강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의하시면서 왜 세상적으로도 할 일이 있었던 내가 성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나를 이렇게 설명하셔서 참 또 학생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성서 연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4월 11일 밤 나가사키 감리교회에서 이제 가서 강연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읽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휴양을 겸하여 이곳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나가사키에 왔다. 전에도 여러 가지로 상상하고 있었지만 정작 와서 보니 나의 감흥을 끄는 일들이 많이 있다. 첫째는 주위의 경치와 초목들이다. 우선 도착한 이튿날 아침에 친구의 집에서 사방의 산들을 돌아보니 도쿄 부근은 아직 꽃만 피었는데 여기는 어느 산이나 각종 초목, 특히 농나무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상쾌하며 이로써 곧 생각나는 것은 이 초목이 전하는 역사이다. 저 네덜란드 사람이며 스웨덴 사람이며 독일 사람인 캠페르, 툰베르그, 시볼트 들의 여러 사람에 의하여 채집되고 연구되어 일본의 식물로서 최초로 세계에 소개된 것은 이 나가사키 부근의 사냐에서 생장한 초목이었다. 또 시중에 나가서 눈에 띄는 것이 이 지방의 물고기들이다. 나는 일찍부터 물고기의 연구를 좋아했는데 우리 일본의 동물로서 처음으로 세계의 학계에 제출된 것은 참으로 이 지방에서 나는 물고기였으며 시볼트 씨가 이것을 수집하여 유럽에 보내고 이것을 당시의 석학이었던 테민크며 슐레겔 씨들이 연구하여 파우나 자포니카, 그러니까 제펜인가 봐요. 파우나 제페니카라는 일본의 동물에 관한 최초의 대저술이 출판된 것이다. 메이지 초기에 교육받은 우리들은 우선 이들이 연구한 나가사키 부근의 동식물에 대하여 배웠던 것이다. 이제 이들 초목과 물고기를 대하고 보니 마치 옛날 선생, 옛날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이곳이 내게 깊은 감개를 주는 것은 종교에 관한 일로서 곧 이 지방의 기독교의 역사이다. 어떤 서양 사람이 나가사키를 가리켜 일본의 금문, 즉 골든 게이트이라고 불렀는데 나도 옛 성터에 올라가 서쪽 항구를 바라보면서 최초의 서양 문물이 다 저 두 개의 곳 사이로서 일본에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고 참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금문이었다고 느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우라가미까지 가서 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최초의 이 나라의 가르침을 전한 사람과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추모하고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돌아왔다. 이와 같이 이 지방에 대하여는 많은 감회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몇 해 동안 그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성서도 또한 이 금문을 거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밤의 제목으로 하여 그 연구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서의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신자 되는 분들은 이미 잘 아는 일이지만 우선 성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겠다. 성서는 기독교 신자가 경전으로 삼고 더 없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인지는 한번 읽지 않고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저 웅대한 기선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혹은 육상에서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기차 및 이것을 움직이는 증기력, 전기력 같은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책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일 인간이 인간인 이상은 그 가장 귀한 것은 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카알라일의 영웅 숭배론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다. 영국은 인도 제국을 잃더라도 셰익스피어 전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도 전국을 잃더라도 영국은 멸망하지 않지만 셰익스피어가 없이는 오늘의 영국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말 그렇다. 오늘 세계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하게 된 영국 민족을 교육하여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참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것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인간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상이다. 이 사상을 묶어서 불과 두 장의 표지 사이에 가지고 있는 책이야말로 참으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가장 귀한 것이 책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귀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세계의 여론은 의심 없이 하나의 책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이던가 재작년이던가 도쿄의 지지신보사가 널리 세상의 명사들에게 글을 보내어 각자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유익하다고 믿는 것 30가지를 들어달라는 청탁을 하였는데 내게도 그것이 왔었다. 그 모집의 결과를 통계로 만든 것을 보았더니 일본의 독서가가 가장 귀중한 책으로 인정한 것은 첫째로 논어였다. 이것은 과연 그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잊어버렸고 넷째던가 다섯째던가 다윈의 진화론이었다. 그리고 일곱째가 신약 성서였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선 기독교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더구나 기독교가 우리의 상류 사회에서 심히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특히 지지신보라는 신문이 가장 물질주의의 신문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이 신문이 그 독자를 위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성서가 제7위의 책으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은 지지신보 독자의 여론이라고 보아두고 이제 이것을 일본 사회 전체에 묻는다면 어떠할까? 혹은 좀 더 상위에 성서를 둘지도 모른다. 그러면 세계의 여론은 어떠할까? 같은 것을 영국 사회에 묻는다면 어떠할까? 혹은 프랑스나 독일 사회에 묻는다면 어떠할까?
얼마 전에 영국의 루트 레지 출판사에서 이제는 세상에 책이 너무 많아서 독자들은 이따금 그 어떻게 선택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인류로서 최선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독서의 표준으로 삼을 만한 서적 100가지를 선택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책의 선택은 영국 제1류의 학자들에게 청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선택의 일을 맡은 사람은 존 라보크 씨였다. 이 사람은 은행가이며 박물학자로서 가장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하여는 차라리 냉담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이 라보크 씨가 루트 레지 회사를 위하여 선택한 100권의 책 가운데 첫째로 놓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박물학자이기 때문에 다윈의 원종론이라도 들지 않을까 하였더니 이 종교에 냉담한 박물학자이며 은행가인 그가 첫째로 성서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밖에 100권 가운데는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다윈의 원종론도 단테의 신곡도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이 3권도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라보크 씨에 한하지 않는다. 서양 제국에 있어서 생각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누구나 첫째로 성서를 드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둘째 이하가 되면 사람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서양에 있어서 성서가 어떠한 가치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지금 2021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성서가 아직도 1등일까? 다른 책이 나왔을까? 사람들이 성서를 그때만큼 이때 1901년, 1890년 막 이런 시대만큼 또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세계에서 출판되는 서적은 그 수가 참으로 많아서 수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약 2만의 신간 서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글래드스턴 씨는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죽은 후 그가 훑어보고 표해 놓은 책을 조사하니까 약 2만 권이 되더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글래드스턴 씨의 대두뇌와 대정력으로서 하여도 한평생에 세계에서 불과 1년 동안에 출판하는 책을 겨우 훑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글래드스턴 씨로서 그러하다. 우리들로서는 가량 일평생에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독서에만 몰두한다 하더라도 일생 동안에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세계에 있는 서적의 많음에 비하여 참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그렇죠. 여담으로 하자면 저희 딸애가 손주를 낳고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인데 아기가 자고 뭐 이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막 시간을 내서 얘가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인데 책을 막 읽어요. 그런데 자기가 1년 동안 쉬면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읽은 책이 약 200권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아기를 보면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아무리 많이 읽어도 400권 이상은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그러니까 그것도 막 매일 읽으면 그 정도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2만 권을 책을 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뭐 200권이나 읽었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막 들어서 갑자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설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여기서 우리는 소수의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이것을 읽음으로써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나의 책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평생에 한 책의 사람으로서 오직 한 권의 책을 골라 읽는다고 하면 어떤 책을 취할 것인가? 세계의 여론이 서적 중의 제1위에 두는 이 성서를 택하는 것이
자연의 순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신앙을 기른다고 하는 것 이외에 세계의 지식에 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외국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의 일본에서 성서가 논어라든가 맹자보다도 더 많이 발행되며 읽히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요코하마의 성서 출판 회사에 가보면 커다란 인쇄기를 늘어놓고 크고 작은 각종 성서를 인쇄하는 데에 박아도 오히려 모자란다. 언제나 이 똑같은 책을 인쇄하고 있다. 나는 해마다 오직 한 가지 책만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또 다른 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디에 언제나 논어만을 혹은 경문만을 인쇄하고 있는 대인쇄소가 있는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성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또 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그것은 사람들이 성서를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거저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쇄되는 것이다. 구제물로 쓰이는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나는 선교사에게서 성서를 얻지 않는다. 우리 동지들도 그렇다. 또 나는 남에게 성서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산 책은 읽지만 거저 얻은 책은 결코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나 나의 극히 친한 친구의 경우는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특별한 기회에, 이를테면 결혼의 축하 같은 때에 이것을 주는 일은 있지만 함부로 선사한 일은 없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전에 도쿄에서 성서 개혁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에 나도 이 일에 관계하였지만 이 소식을 듣고 그 출판권을 얻으려고 도쿄는 물론 오사카, 고베 지방의 서점까지 앞을 다투어 신청해 와서 수천 원의 출자 약속은 즉시 성립된 것이다. 특히 기묘한 것은 그들이 그 판권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도록 하고 싶다고 말해온 것이다. 장사꾼인 그들이 개혁 성서의 출판에 착안하는 것은 성서가 일본에서도 잘 팔리는 책이며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책인 것을 잘 아는 까닭이며, 이 또한 오늘의 일본에서도 성서가 많이 읽힌다는 커다란 증거이다. 곧 성서는 참으로 오늘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제1의 책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지지 신보의 투표에서는 제7위였던 성서가 앞으로 50년을 지나면 반드시 일본 사람이 읽는 서적의 제1위에 놓일 것이라는 상상은 그다지 빗나간 생각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성서를 비웃는 자가 항상 있는 것이다. 7, 8년 전에 낙가의 조민 선생이 생전의 유고로서 1년 유반 및 속 1년 유반을 내어 무신 무영혼론을 주창하였을 때에는 천하의 인심이 온통 그리고 쏠리고 만 듯한 형편이어서 그리로가겠죠? 그리고가 아니고 온통 그리로 쏠리고 만 듯한 형편이어서 판매 부수가 약 7만, 당시에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은 없었던 것 같다. 어쨌든 2년간쯤은 판을 거듭하여 팔린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책이 그 후 완전히 그림자를 감추어버려 오늘에는 벌써 어느 책방에 찾아보아도 구할 수가 없으며 겨우 변두리의 헌책방에서나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는 형편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행한 죽음을 당한 고도쿠 슈스이 씨의 기독 말살론이란 것이 이분이 죽은 후에 그 기념으로 출판되어 나도 일찍이 이분과 초보사에서 같이 일하였다는 연고로 그 한 권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성서를 몹시 비방하고 비웃으며 이것을 그 근저로부터 뒤엎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받아보고 혼자 생각했다. 이 책도 또한 1, 2년을 지나기 전에 없어지고 그리고 성서는 변함없이 더욱더 왕성하게 퍼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서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한 일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마찬가지여서 성서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성서의 가치가 어떠한지는 대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인류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서적이고 그리고 서적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성서라고 한다면 성서는 세계 가운데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도 옛날부터 이제까지 세계의 여론이 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성서이므로 우리들 사상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제일 먼저 탐구할 것이 성서이다. 단테며 입센이며 니체의 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그것이 쓰여진 어려운 이탈리아 말이며 스칸디나비아 말이며 독일 말을 배우는 사람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들이 이 성서의 연구를 위해서는 일생의 정력을 소비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신자로서는 그 연구가 필요한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면 이 귀중한 성서 연구는 쉬운 것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 쓰여진 것은 20세기의 일본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다. 적어도 1800년 전 아시아의 서쪽, 팔레스티나 혹은 그 부근에서 우리와는 성질, 사상, 환경을 달리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민족, 그리스민족 혹은 로마 사람을 위하여 그 국어로서 쓰여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사기는 13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며 만엽집도 이에 비하여 오랜 것은 아니지만 이 양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 난해의 책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와의 관계가 더 먼 사람들이 쓴 이 성서가 이것을 이해하여 그 참뜻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은 대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배움에는 먼저 이것을 쓴 사람과 이것을 받아 읽은 독자의 주의와 그 내부의 상태를 밝히고 그 사상과 언어를 연구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를 조용히 생각하고 냉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한마디로서 이것을 말한다면 우리들은 먼저 학자의 태도로서 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들 사이에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곧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열심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종교는 사람의 정에 호소하는 힘이 강한 편이며 종교가란 것은 극히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를 읽는데 이 학자의 태도를 취하기가 곤란한 일이며 자칫하면 이미 굳어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어떤 일정한 결론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마침내 그 한자 한구가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따위도 그 한 예이다. 그래서 기역이 어떤 설을 주장하면 니은도 자기의 견해로서 성서를 해석하고 디귿은 또 자기 교파의 주장에 충실하려 하여 달리 이것을 해석한다는 결과가 되어 하나의 성서가 여러 가지의 뜻으로 읽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참 뜻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는 교파의 교리나 이미 굳어진 사상을 떠나서 학자의 태도로서 먼저 성서 그 자신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는 거기서 무엇을 전하는가를 연구하고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는 그 후에 생각해야만 한다. 이렇게 연구하면 성서는 이제까지 방법으로 읽은 데 비하여 전혀 새로운 책이 되어 우리의 앞에 나타나며 우리는 많은 새로운 진리를 여기서 배울 뿐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설의 차이가 심히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요새 종종 강단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면 혹은 문명의 종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이라든가 하늘나라라든가 그런 것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실로 현세를 구원하고 도덕, 인심을 바로잡고 크게 사회 개량을 단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 설은 매우 지당하다고 귀를 기울일 만한 설이며 혹은 진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서는 여기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또한 별 문제이다. 혹은 그 반대가 사도들이 말하는 바인지도 모른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서는 모든 가치를 현세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개량하는 데 대하여 말하지 않고 반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성화되지 않으며 그를 믿는 사람은 이 죄의 세상에 있어서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성서를 읽으면 그 많은 점이 명백하게 되어 온다. 그런데 이것을 현세적, 윤리적으로 해석하려 하여 성서를 읽으면 그 가운데 불필요한 것, 차라리 장애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다. 5덩이의 빵으로서 5,000명을 먹인 일이며 또는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일들은 다 무용한 것이며 이것을 그 시대의 사상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신신학이란 것이 세상에 나타난 것도 이 성서 중의 기적적 분자를 제거하고 윤리적 분자만을 남겨 이것으로 기독교를 현세에 통용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동기의 하나이다. 그러나 성서 그것에 대하여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연구하여 보면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뿐이라면 세상 도덕과 크게 다를 것은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아무도 말할 여지는 없다. 다만 이러한 구절 다음에 붙어 있는 구절이 있다.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둘째 구절 하늘나라가 라는 것이 성서의 특징이며 곧 기독교가 그 도덕의 기초를 이 세상 밖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계시록에 의하면 그렇다 내가 속히 오겠다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상 같은 것, 이 또한 성서가 대담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세적인 관념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별 문제로 하고 어쨌든 성서를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타계적인 관념인 것만은 실로 서양에 있어서의 불신자인 성서학자들도 또한 주창하는 바로서 그들은 성서가 주로 가르치는 것은 내세의 일이며 이 세상의 계량 같은 것은 제2위, 제3위로 두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또한 방해물이어서 이따금 사람들이 적당히 설명해 버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공평하고 너무나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이 부활의 사상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깊은 위안을 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려는 것은 성서의 가장 중요한 기둥의 하나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가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로서 기초 관념을 삼고 있다. 이것을 제거하면 그의 그리스도로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지.
부활이 진리인가 또는 잘못인가는 별 문제로 하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빼어놓고는 성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혹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성서 기자가 이 일에 커다란 중점을 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바이며, 우리는 먼저 몸을 그 저자의 처지에 두고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저자의 참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또 그 가르치는 바가 참으로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이것을 우리의 체험에 비추어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이따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매우 귀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세관이 없는 종교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가? 또 그러한 종교가 힘 있는 것이 되겠는가? 기독교의 내세관은 다만 성서 기자가 강조하여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늘의 사회 사상이 또한 이 내세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오랫동안 이사로 근무한 어떤 노인이, 거래소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변한 것은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다. 그 전에 사람들이 마음에 아직 내세 관념이 강하였을 때에는 사람들의 신용도 두터웠지만 이제는 그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신용이 줄고 거래가 불확실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 서양의 사회 사상이 내세관의 결핍 때문에 그 근저가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원래 윤리사상의 동기는 올바른 정의의 재판을 받는다는 자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미래의 관념을 제거하면 강한 도덕의 근본은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삶을 모른다, 어찌 죽음을 알랴여서 미래의 관념은 극히 경시되고 있는 것이지만, 미래가 없는 도덕이 과연 국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의 대답은 명백한 것이다. 영미의 역사 속에서 청교도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그 최량의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늘날 상업도덕이 가장 높기로 알려져 있는 영국을 낳은 것은 실로 저 청교도였다. 그리고 저 청교도란 자는 그 내세가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내일이 있음을 믿는 것과 같았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 크롬웰이나 밀턴이 행한 것과 같은 심각한 사회운동,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아무래도 이 내세관이 없이는 세계를 그 근본에서 움직이는 힘은 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성서가 깊이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성서가 성서인 까닭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하여 충분히 말할 시간이 없지만 이것을 신자의 자각에 호소하여 보면 그가 참으로 힘있는 위로를 요구할 때 여기에 응하여 주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참 희망은 생기지 않는다. 나는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커다란 고통을 당할 때에 나를 위로하고 내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다. 이와 같이 성서가 가르치는 바 혹은 내세라든가 혹은 부활이라든가 얼핏 보기에 우리의 이성을 거스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 가장 귀중한 진리가 있는 것을 보면 성서 기자의 말하는 바가 참으로 우리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학자의 태도로서 공평하게 성서를 읽고 그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때가 이르러 그 주는 위로와 희망 및 그 깨끗게 하는 일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성서는 진리의 커다란 보고여서
보물창고, 보고여서 우리가 일시에 이것을 집어낼 수는 없지만 차례차례 필요에 응하여 이것을 받을 것이다. 또 교회들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 성서의 사상을 알려고 하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다 일치할 수가 있다고 믿으므로 이 나가사키에서도 각 교회의 목사가 주장하여 성서 클럽 같은 것을 일으키어 이 성서의 연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나는 여기에 11년 동안 성서지 연구라는 잡지의 발행에 종사하고 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학자로서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성서의 진리를 배우는 일 이외에 차라리 뜻밖의 것을 나는 얻었다. 나는 어느 교회에도 속하여 있지 않지만 어느 교회에도 친구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교우는 감리교회에도 성공회에도 또한 카톨릭 교회 그 밖의 교회에도 있다. 니콜라이 씨가 주관하는 정교회의 목사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때 도쿄에서 그 교파의 교역자의 회의가 열려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커다란 숙소에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각기 그 짐을 풀었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내가 내는 성서지 연구 잡지가 나와서 그 수십 명 중의 많은 사람이 그 독자인 것을 발견하고 서로가 놀랐다는 것이다. 또 기독교 신자 이외의 사람이라도 성서 연구라면 이것을 친구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나가사키 지방의 어떤 절의 중은 나의 잡지의 창간호 이래의 애독자이다. 또 도쿄에서 정토종의 어떤 유명한 중으로서 나의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찍이 약간의 돈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나의 사업을 위하여 써달라는 것이었다. 불교의 스님에게서 기부금을 받은 기독교의 선생은 혹은 나 한 사람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어떤 때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요새 자기가 시즈오카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기차 속에서 선생의 잡지를 읽었는데 참으로 자기가 불교에서 말하려 하면서 하지 못한 것을 말해주어서 심히 유쾌하였다. 그러나 너무 흥겹게 탐독하는 중에 그만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버려서 크게 낭패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또 국민학교 교장으로 교육상의 공로가 크다 하여 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도 나와 같은 의견으로 성서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형편이어서 성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입장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좋은 친구를 발견해낸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 각 교파의 합동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이 성서를 연구하게 되면 항상 기독교 각 파뿐 아니라 우리로서는 불교와 유교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사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연결하는 것은 성서라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전도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이 연구에 진력하기를 권장한다. 참으로 성서의 연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좋은 형제 자매를 얻을 수 있다. 나 자신은 이제까지 종사한 많은 사업 중에서 이것이 내게 가장 많은 만족을 주었다. 나는 내일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지만 도중에 주요한 정거장이 있는 곳에는 대개 진실로서 나를 환영해 주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도쿄까지의 여행도 마치 내 집안을 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 성서 연구가 내게 준 선물이다. 1911년 8월 성서지 연구. 이제 강연을 좀 하셔갖고 약간 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을 수가 없이 쭉 이어지는 연설 같은 것이어서 그냥 다 읽었습니다. 좀 우치문 선생님 개인적인 소감이랄까 이런 것들 또
배경 이런 것을 알고 또 전에 나왔었던 글들이 좀 있긴 해요. 비슷한 내용들이 그걸 잘 정리하셨는데 참 흥미있게 잘 읽었고 참 성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에 우리는 성서를 이 1800년, 1900년대 이렇게 각박한 환경에서 그때에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신 이런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자기가 왜 성서를 연구하게 되었는가, 세상적인 것으로는 희망이 없고 애국을 할 수도 없다는 그런 갈등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에서 이렇게 성서 연구를 시작하신 것과 잡지를 내신 것과 그것으로 평생을 보내게 된 이러한 배경과 그 뒤에 있는 이론들과 깨달음을 잘 설명해 주시고 강연해 주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은데 하고 생각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선생님의 이 강연의 글이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도와주시어서 이 리딩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